안녕하세요, 여러분. 계속해서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성령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님이 얼마나 우리랑 밀접한 관계이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절대 분리될 수 없고, 우리가 성령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 신앙의 길은 성령님과 함께 가는 길이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그 보혜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성령님을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라는데, 여러분 사실 이 보혜사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멘토, 카운셀러, 헬퍼, 컴포터, 파트너, 변호사 이런 말들이 있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단순히 그냥 인도해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한 의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저는 가끔 제가 외롭다고 생각이 들 때 그렇지 왜 내가 혼자라고 생각할까?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러면서 찬송을 힘차게 불러보면 혼자라는 그 외로움, 슬픔이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요새는 혼자라는 그런 느낌을 가질 사이도 없어요. 왜냐고요? 바빠요. 그만큼 사람들은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또 그 바쁜 가운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고독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매일 아침에 새벽 기도회 하고 저녁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말씀도 읽고 그렇게 생활하면 외롭다라기보다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성령님이 지금 나한테 뭘 원하시나? 이런 생각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본래 성령님이 아니면 그런 걸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어떤 걸 할 수 있고 아무리 어떤 능력이 있어도 영적인 것 성령님이 안 계시면 하나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도 보면 성령님이 바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지, 우리가 얼마나 영적이지 않은지 그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이나 저는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왜냐고요? 우리는 영적인 거를 단 하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영적인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그 성령님. 여기서 탄식이라는 단어는 사실 신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정말 고통스러울 때, 정말 힘들 때 아파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는 신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음은 어떻습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쵸? 아파 이 정도는 아직 덜 아픈 거고요. 정말 아프면 아파 소리가 안 나오고 이런답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은 이미 정말 우리를 위해서 그러한 고통, 어떻게 보면 아프다 소리를 내지도 못하고 신음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신음하는 소리를 들어보셨나요? 전 들어봤습니다. 여러 번 들어봤는데 그냥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거는 언젠가 제가 유명한 목사님, 외국분이신데 그분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대해서 쓰신 책이 있는데 그게 육성으로 녹음되어 있는 것을 듣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그거를 듣고 있는데 성령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님이 얼마나 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는지를 알게 해주시면서 동시에 나는 네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기를 중보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메시지를 주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제가 얼마나 간절하게 그런 사람들을 위한 중보자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그 신음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회개했습니다. 정말 깊이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신음을 들을 때 통곡이 저절로 나와요. 난 통곡하고 싶다, 울고 싶다 그게 아니라 그냥 통곡이 저절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일본 선교사로 있었을 때 제가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얼마나 일본 사람들을 사랑하시는지 그 신음에 대해서 저한테 가르쳐 주신 적이 있어요. 그때도 제가 막 너무 회개하면서 일본 선교사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람들을 진짜로 마음으로부터 100% 그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저를 보게 하시고 그걸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신음소리를 들었을 때 저의 기도가 새로워졌답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어떨 때 때때로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향한 성령님의 신음소리를 들을 때,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성령님의 신음소리를 들을 때, 그리고 굶주린 영혼들에 대한 성령님의 신음소리를 들을 때 신앙생활에 변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진짜 여러분들도 성령님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신가요? 우리가 매일같이 듣는 건 아니지만 성령님의 신음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저절로 변화가 되어진답니다. 기도가 변화가 되어지든 삶이 변화가 되어지든 가치관이 변화가 되어지든 우리는 그런 변화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성령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27절에 나와 있죠.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헬라어의 의미는 하나님을 따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기적과 같은 일이지만 여러분, 저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도 너무 놀라운 기적인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그래서 가끔 제 이 몸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생각할 때 그걸 기억할 때 제 몸을 진짜 정결케 해야 된다는 생각뿐만 아니라 너무 놀랍다.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서 내 몸 안에 거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은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신앙의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좁은 문 좁은 길을 혼자 가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과 함께 간답니다. 협착해진다고 놀랄 필요 없어요. 왜냐고요? 이 협착한 길을 어떻게 가면 될지 성령님이 우리를 안내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능히 갈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받은 놀라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신음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행하시는 기도를, 그 중보를 여러분들이 좀 들으시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렇게 변화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너무 바쁜 시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더욱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지혜가 어디서부터 온다고 생각하세요? 성령님이 주십니다. 세상의 어떤 지혜도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여러분들이 정말 갈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이 놀라운 축복을 정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세상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흘러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서 그 행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